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91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인간답게 사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가득 차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은 궁궐과 침상뿐만 아니라 하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서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개구리의 출현은 단순한 불쾌함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생명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 생물로 이해를 했고 이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헤케트라는 개구리 모양의 생명과 다산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개구리가 한두 마리 나타나는 것은 애굽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개구리들이 대량으로 나타나서 벽을 타고 기어다니면서 침실과 그릇, 심지어 몸속까지 파고드는 일이 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고 상상하는 것조차 싫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바로는 개구리가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조금 독특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왕과 애굽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즉 모세는 개구리가 사라질 그 시간을 바로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언제 기도할지를 당당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그 결과 개구리들이 다 죽어서 온 땅에 쌓여갔습니다. 개구리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나서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일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묘사하며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바로는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변해졌습니다. 개구리가 출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위기가 지나자마자 바로 그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머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본문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하면서 사람과 가축의 몸속에 또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고 하루하루 그 고통을 참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번에도 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까지는 어떻게든 흉내낼 수는 있었겠지만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술사들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 그 누구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파리 재앙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만 예외가 됩니다. 고센을 제외한 애굽의 다른 모든 지역들에만 파리가 출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특별하게 구별을 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심지어 작은 벌레와 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미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또 태풍으로 전국적인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역들 주께서 살펴주시고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